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냉소에서 하나님 나라 맛을 낸다고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가 그동안 주기도문 말씀 계속 나눴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동안 했던 거 우리 돌아볼까요? 주기도문은 제자들한테 가르친 사명선언문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단체들에는 그 단체만의 독특한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 뭐하는 단체예요? 이렇게 물어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구약에는 십계명이 있고요. 신약에는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둘 다 그 구조도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한다는 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충성을 다한다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한테 온전히 충성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삶이 그 뒤에 5계명부터 10계명이라고 얘기했고요.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 앞에 세 개와 뒤에 우리에 대한 기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직 하나님 나라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빨리 완성되기를 기도하는 자들인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또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걸 좀 더 설명하면은 저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하고 유혹한다라고 하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요. 문맥에 따라서 테스트되고 그 다음에 유혹도 되어집니다. 템프테이션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 문맥에서는 우리를 유혹에 들어간다 이 말은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하면은 악한 자에게서 악한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사탄에게서 구하여 주십시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어 성경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은 저 중간에 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나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중간에 접속사 but 그러나가 들어가 있는데 근데 한국어로 그러나 하면은 문맥이 잘 안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헬라어의 이 그러나의 용법이 있는데 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역접이죠. 앞에 있는 것과 반대되는 내용이고요. 또 하나의 용법은 뭐냐면은 강조의 용법입니다. 앞에 있는 것에 대한 강조의 용법. 그러면은 이 문맥에서는 강조의 용법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다시 풀어서 이야기해 보면은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사탄과 악의 세상에서 승리하여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절을 보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이 주일은 또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고요. 자, 우리는 지난주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요. 사탄의 통치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은 그 사람에게서 새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서 이제 시작이 되어져서 마치 창세기 1장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그러한 창조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난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분명히 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탄 여전히 있어요. 그 다음에요. 세상 나라. 그 다음에 이 세상 나라 안에 작동되는 악의 시스템, 죽음 다 그대로 있어요.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당황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면은 로마 군인들 저렇게 걸어다니면 안 돼. 근데 걸어다니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또 특별히 이 두 기도문을 외워가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현직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쩌자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탄에게 선전포고하겠다고 덤벼 이렇게 싸우겠다라고 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탄에게 집중 공격 대상이 되겠다라고 착취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현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내가 어느 팀인지를 확 밝혀버린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팀인 걸 밝혀버렸어요. 이걸 안 밝혔을 때는 모르는데 밝히고 난 다음엔요 이제 죽었습니다. 자,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시험도 있고 사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전쟁터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셨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게 다 변하고 모든 게 다 잘 되고 좀 그래야 되지 않나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아파. 질병에 걸릴 수 있어.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힘든 일은 다 생겨. 사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비켜가나요? 아니요. 예수 믿어도 사고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유혹도 당하고요. 죽기도 합니다. 우겨쌈도 당하고요. 답답한 일도 생기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박해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기도 하고 우울해지기도 하고 예수 믿어도 이거 있을 것 다 생깁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 줄 아세요? 사탄은 여러분 이제 시험들이 대충 좀 끝났죠? 그렇죠? 이번 시험 뭐 나올까? 뭐 매번마다 시험 문제가 달라질 수도 있고 교수님마다 달라질 수 있는데 여러분 사탄이 주는 시험은요 지금 수천 년 동안 변한 적이 없습니다. 네. 똑같은 시험 문제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한테도 그랬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고요. 그 후에 2000년 교회사 안에서 사탄의 시험은 똑같았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똑같은 시험 문제를 내는데 맨날 똑같이 걸려 넘어져요. 아주 기묘한 일이죠. 네. 사탄은 유혹이라고 하는 방법. 사탄은 막 강제적으로 나타나가지고 뺏어가고 그러지 않아요. 사탄이 굉장히 근사한 방법으로 굉장히 멋진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뺏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어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우리를 노예로 삼아버리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은 아주 달콤하고 굉장히 멋지고 근사한 방법으로 이렇게 옵니다. 사탄의 처음 시작은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요즘에 챗GPT하고 되게 많이 친해지는데요. 이렇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챗GPT는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한테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제공해주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질문을 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은요 기가 막힌 질문자입니다. 네. 스쳐 지나가듯 그 다음에 달콤한 속삭임으로 그러나 아주 강력한 질문들을 하나씩 툭툭 던지는 거죠. 사탄은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압니다. 언제, 어떤 상황, 어떤 일, 어떤 사람, 어떤 말 한마디, 어떤 부분에 건들면은 그냥 헉 소리도 못 지르고 꼬꾸라지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건드려야 되는지 알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돈이라든지 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정과 미디어를 통한 세뇌와 습관과 이런 사탄의 유혹 아이템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또 우리에게 달콤한 속삭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에 그래? 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받아들이고 두 번 받아들이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다면 그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지면은 이제부터 사탄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전략을 씁니다. 그때부터 뭐 할까요?
그때부터는 우리를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너 크리스찬이라며? 응? 너 목사님 자녀라며?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존재감 없고 영향력 없고 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헤매도록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평범한 데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져 갑니다. 그리고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평범한데 이것이 한 사람에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사회 안에서 전통이 되고 그 다음에 유행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의 시스템이 되기 시작하면요 이건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우린 자꾸 이 죄라고 하는 것, 악이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축소시켜 가지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한 거, 이 정도,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데 이 악의 시스템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조화되고 세대를 거쳐가지고 전통이 되면은 이거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세워놓은 그런 불법 가건물들, 시스템들 이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사단이 지금 작동하고 있어요. 네. 우리 시대 가운데 사탄이 이 시대 가운데 작동하는 그 가운데 하나 굉장히 큰 부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냉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냉소. 자, 냉소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길까요? 열정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냉소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난 몇백 년 동안 계몽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인류가 굉장히 계속해서 진보해 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 가지고 이 나치의 전체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그 다음에 독재, 빈곤, 불공평, 환경 문제, 이런 문제들하고 막 싸웠습니다. 그리고 기술과 어떤 인간의 계몽, 문맹률을 퇴치하고 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발전되어져 갔고 민주화가 되어져 갔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지만요.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정보의 독점이 아니라 이 정보가 공급되기 시작했는데 과잉 공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까지 됐는데 왜 냉소적이 됐는가? 자, 그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세상은 안 바뀐다. 노력해도 안 된다. 옛날엔 노력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이 모든 정보들을 봐보니까 노력해도 안 되겠더라. 결국 나만 손해다. 나도 한때는 그랬어. 전쟁에 참여했다가 돌아온 사람들, 이 군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런 모습을 보려고 이런 나라의 모습을 보려고 목숨 걸고 나라를 지켰나? 이런 허무감이 드는 것이죠. 자, 자신이 꿈꾸고 자신이 그리던 것들이 실현되지 못할 때 다시는 기대하고 싶지 않고 상처받고 싶지 않고 꿈꾸고 싶지 않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냉소적이 되는 것이죠. 그걸 다 해봤어. 안 될 걸? 안 돼. 자, 예수님이 분명히 십자가에서 이기셨다고 했는데, 응?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지? 변하지 않는 세상, 변하지 않는 사람들, 그 안에 또 변하지 않는 교회들을 바꾸면서 낙심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또 냉소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 또 사단이 수많은 질문들을 우리 가운데 쏟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거 진짜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성경 맞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온갖 질문과 의심들이 우리 안에 심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게 지금 현실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현실. 근데 사단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것도 현실. 자, 이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 사단이 유혹을 하고 그럴 때 도망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도망가는 걸로 해결은 안 됩니다. 안 되면 도망가셔야 됩니다. 네. 그런 자기가 유혹을 잘 받는 부분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그때 그런 환경과 장소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을 완벽하게 해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싸우는 것입니다. 맞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택하실래요? 계속 도망가는 거 택하겠습니까? 그럼 한번 계속 도망다녀 보세요. 엄청 피곤할 겁니다. 싸우시겠습니까? 예, 이것도 피곤합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저것도 안 하고 난 사단 편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그러시겠어요? 네, 영원히 불편하게 될 겁니다.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자,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 싸우기로 작정하셨죠? 그렇죠? 싸우기로 작정했다라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 싸움에 즉 판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싸움을 싸우겠다라고 하는 것은 허세입니까? 아니면 기세입니까? 허세는 뭐죠? 힘도 없으면서 되게 센 척 막 하는 거죠. 허세를 부리는 거. 우리는 사단하고 허세 부려가지고 맞짱 떴다가는 초토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면은 이건 사단에겐 싸우자는 소리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싸우자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 참석하는 거 싸우자는 소리거든요. 그거 알고 참석하신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지금 여러분들이 잠자는 사자의 코트를 건드려 버렸어요. 네. 싸우자. 주일날 그렇게 쉬라고 했는데 굳이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오셨어요. 싸우자라고 선포한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뭘로 싸우시겠어요? 허세입니까? 아니면 기세입니까? 우리 근자감이라고 얘기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나 허세로는 턱도 없습니다. 그럼 기세입니까? 막 뻗쳐나오는 힘으로 그 기세로 사탄에게 덤벼 뭐 이렇게 하는 겁니까? 만약에 그것이 기세라고 하면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이 근거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은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부활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났는지 거기로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모호해지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무슨 일이 났는지, 판세가 어떻게 되돌아가는지 거기에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사탄은 분명히 통치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네. 더 이상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활동 중이고 여전히 작동 중입니다. 그럼 뭐가 바뀌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바뀐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바뀐 건 우리입니다.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자, 신분이 바뀌는 건요, 여러분이 국적을 바꾼다, 그럼 그건 순식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도장만 서류를 마련해서 도장 딱 찍으면은 단 1초 만에도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수준이 바뀌는 것은 순식간에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삶의 수준처럼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비록 형편없는 수준일지라도 형편없는 수준의 그리스도인 교회일지라도, 자, 이제 달라진 건 뭐냐면요, 그렇게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그 1초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달라진 건 뭐냐면요, 더 이상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탄의 통치, 사탄의 소속이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속이고 하나님 나라 소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에 대해서 죽었냐면은 사탄의 통치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내가 죽은 것도 아니고 사탄이 죽은 것도 아닙니다. 사탄이 나에 대한 통치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진 건 뭐냐면은, 사탄이 나에게 아무리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그 말을 들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말에 대해서, 그런 속삭임에 대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저항할 때에 사탄은 이미 통치권이 없고 사탄의 통치가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벌들의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아십니까? 벌들의 세계가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게 저 조그만 꿀벌이죠. 네. 그 옆에 있는 꿀벌의 약 4배 정도까지 정도 크기가 되는 이 말벌이 있는데, 말벌 중에서도 최고의 말벌은 장수 말벌입니다. 이 말벌의 말자는 크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장수는 뭐냐면 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장군처럼 막 이렇게 기세가 등등하다. 그래서 장군 같고 큰 벌, 그게 장수 말벌입니다. 이 둘의 이 독침의 정도가 약 1.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일설에 몇백 배 차이 난다 막 그랬는데, 다 실험을 해본 결과 1.3배의 차이가 납니다. 아우, 별거 아니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여기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꿀벌은 한번 찌르고 나면요 죽어요. 침 한 번 뺐다가 자기 내장까지 다 나온답니다. 그래서 한번 찌르고 죽어요. 근데 말벌은 계속 찌를 수 있대요. 그리고 둘의 용량이 달라요. 용량의 차이가 몇십 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침을 이렇게 침 맞았을 때에
독의 성분은 1.3배 정도의 차이가 나지만은 용량까지 합쳤을 때는 최고의 차이가 독소 차이가 한 50배 정도, 최대 50배 정도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저 장수 말벌들은 떼거지로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집단으로 와가지고 찔러버리면은 이건 뭐 치명적이 돼버리는 거죠. 자, 여기 예배 드리는데 장수 말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소리를 굉장히 요란하게 내면서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네, 우리 영세이가 잘 잡죠. 그리고 우리 살짝 작년 우리 리트릿 갔을 때 그 리트릿 장소에 저 말벌들이 나타났죠. 주인이 와가지고 절대로 안 물린다고 그랬는데 그 안 물린다라고 하는 기적을 우리 황사모님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벌이 와서 물었는지 아니면 자기 가서 물려줬는지 하여간 벌한테 쏘였습니다. 네, 정신이 없을 겁니다. 네, 그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장수 말벌들이 여기서 막 돌아다니고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영생이만 그 비밀을 알아요. 영생이가 쟤네들 잡아가지고 침을 다 빼버렸어. 쟤네가 침이 없다는 사실을 영생이 혼자만 알아. 그럼 어떻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두렵고 저거 어떡하나, 오늘 박 목사님 무슨 설교했는지 뭐 평상시도 못 알아들었는데 오늘 더 못 알아듣겠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영생이 혼자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침이 빠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사망아 너의 쏘는 침이 어디 있느냐. 사탄이 이 침 빠진 장수 말벌과 같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더 이상 사탄은 합법적인 통치의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노라고 할 수 있고, 사탄은 우리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 치료 12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자기가 그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가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더 큰 힘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다고 믿게 되었다. 자, 알코올 중독에 걸렸는데 자기보다 더 큰 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수많은 고백이 나왔고, 이것이 자기보다 훨씬 더 큰 힘을 신뢰하고 의뢰해야지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우리 고린도 후서 4장 7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고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사방으로 죄어드는 것,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쓰면 죽고,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 낙심을 되는 일을 하는 것, 해를 당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안 생기지 않아요. 다 생기는데도, 있을 거 다 있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전에는 100% 다 넘어졌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우린 여전히 질그릇 같은데 그 질그릇에 보물이 들었는데 그것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내 안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 모든 것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배부른 것,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 때문에 성공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처지,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그 내게 힘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탄에 대해서 선전포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사탄이 뭐라고 그러게요? 사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이 있지. 처맞기 전까지는. 이게 타이슨이 한 얘기인 거죠. 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라고 하면서 현실이라고 하는 수많은 것들을 갖다 대면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고 의심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의심하고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저 싫어하는 거 맞죠? 이러면서 자꾸 넘어졌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냉소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냉소라고 하는 냉소적이 된 이 시대, 우리가 그런 냉소적이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페터 슬로크다이크, 저도 발음하기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아무튼간 유명한 독일 철학자가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냉소라고 하는 것은 거대 담론의 상실에서 왔다. 또 어려운 얘기예요, 목사님. 네, 거대 담론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큰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거대 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류의 역사의 방향, 시대에 대한 어떤 문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큰 어떤 스토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 시대는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게 정말 가능해?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성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은 가능해 보이지 않는다라면은 얼마든지 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던 사람들 가운데 1930년 이후에 변절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1930년 이전까지 독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1930년이 지나면서 일본이 청나라도 이기고 러시아도 이겨버리고 이게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능성이 안 보이니까 이제는 친일파가 되고 그 앞에 서서 적극적으로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러나 그게 가능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독립돼야 된다고 한 사람들은 끝까지 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이게 가능할까 아닐까? 응?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가능할까 아닐까? 가능성에다가 이게 가능할 것 같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의 그림을 그리고, 우리는 자꾸 뭘 얘기하냐면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자꾸 찾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물어야 됩니다. 이게 질문이 거꾸로지면 내가 그려놓은 이 그림 가운데 이 그림 어떤 스토리 계획 가운데 이게 제대로 안 돼? 그러면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은 또 우리는 그것이 몇 번 반복되어지면은 냉소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거대 담론 이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싸움 반드시 이깁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고요? 네, 왜냐고요? 이 스토리의 결말이 성경에 벌써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쪽으로는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봐야 되고 또 한쪽으로는 이 스토리의 끝이 무엇인지 이 큰 그림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냉소를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악의 시스템이 작동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능할 것 같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죠.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면서 소유와 권력과 성공의 시스템이 작동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나눔과 사랑의 섬김의 하나님 나라 스토리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서 사랑하고 가능성이 있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받고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우리 다 그 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능성 때문에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는 자기의 그림을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냉소적이 되어집니다. 이런 이 세상 가운데 불평과 절망과 냉소의 노래소리가 퍼져지는 이 가운데 우리는 끝까지 가능하지 않더라도 사랑하고 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는 것이죠.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공동체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허세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십자가에서 이미 그것을 시작하셨고 이제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완성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늘 퍼도 마르지 않은 그래서 또 다시금 부활하고 또 다시금 소생하고 마치 너무 순진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계속 순진한 웃음을 하는 거죠.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우리가 뇌가 순진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거 다 알아요. 냉소적인 것도 다 알아요. 이 세상에 절망적인 것도 다 알아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보셔야 됩니다. 그걸 다 알면도 불구하고 그 다 아는 가운데서 또 여전히 소망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여전히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영감과 그 힘과 그것이 매절마다 우리를 다시금 소송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가보겠습니다라고 하는 한 책이 있는데 이거는 임은정 검사라고 하는 크리스찬입니다. 검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검찰 개혁을 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싸움들을 싸워가면서 마치 난중일기와 같은 책입니다. 검찰 안의 부조리와 권력 남용과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까? 처음에는
그냥 이 조직 안에 들어가서 그냥 따라서 살아가는데 이게 자꾸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검사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여기 글 쓰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집중 관리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압박이 들어오기도 하고요. 징계를 받아가지고 4개월 동안 정직 처분을 받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춰설 수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글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당함에 대해서, 그래서 국가를 대상으로도 이와 같은 걸 해서 승소하기도 하고요. 정의를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가야 할 길이라면 가야지.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멈춰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혼자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길게 늘어선 줄의 앞자리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비전 스토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나라 이 스토리로 계속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기세입니까? 허세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스토리 꼭 붙잡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덤벼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은 가능합니다. 자, 주기도문을 마칩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다짐입니다. 자, 제가 주기도문에 한 문장을 얘기하면은 여러분은 이렇게 다짐을 얘기하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한편으로는 기도하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거.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살아라. 네. 저는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용서받은 자로서 웃긴 것으로 자유케 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을 알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악을 이기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멘.